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전 저는 독일의 대학 도시인 뮌스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아주 부담스러웠던 그 인터뷰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의무를 다 이행했으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시내 구경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심가로 나왔습니다. 햇빛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던지, 마침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선생님 인솔하에 막 제잘거리면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갖다 대고 저를 보더니 손으로 눈 옆에 이렇게 갖다 대고 눈을 쫙 찢더니 띵똥땡똥땡 이러면서 중국어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유학 생활할 때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것을 그냥 잠깐 여행 중에 겪으니까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렇게 저런 행동, 동양인을 놀리는 행동을 할까? 그 뒤로 제가 자꾸 눈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눈이 많이 작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 틈으로 쏙 들어가더니 유유히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짧은 순간인데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느끼던 평화로움은 다 사라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화난 김에 확 쫓아갈까, 담임 선생님한테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이런 시대, 그리고 K-팝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따져볼까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잠깐 그냥 사소한 일 때문에 차별을 당해도 마음이 참 힘든데,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차별을 당한다면 그때 느끼는 수치심, 모멸감, 이건 참 크겠다. 그걸로 한 사람이 정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후 60년경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한 세대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인데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던 5지방, 5개 속주의 이름들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였던 것이죠. 요즘 우리는 나그네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지역을 여행하는 트래블러, 이걸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strang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낯선 사람인 것이지요. 이 말은 특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중요한 죄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모욕했습니다.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우리 성령 강림절에 성만찬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살과 피를 먹는다. 그리고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역겨운 미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고 빠져 죽인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악랄한 가짜 뉴스를 여러분에 대해서 퍼뜨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크게 2가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나도 그 정도의, 그에 상응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되갚아줘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파이팅입니다. 또 하나는 플라이팅,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안 보고 안 마주치고 살면 되지 뭐. 그냥 이 적대적인 세상에 등을 돌리고 조용히 나의 삶, 나의 신앙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당시는 편지가 인편으로 도착하면은 그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었구나. 얼마나 감동하면서,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게 감격하면서 편지를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저 같으면요, 이 부분에서 마음이 확 닫혀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매일같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건가? 혹시 베드로가 우리 상황 잘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베드로가 쓴 편지 맞아? 이러면서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요.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번역이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원문하고 다른 번역본을 잘 따라서 좀 번역을 다듬으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복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소명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받아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라.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저 악한 사람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면 마치 내가 끝까지 복을 못 받을 것처럼, 먼저 그들이 복을 받아야지 나한테도 그 복이 오기라도 할 것처럼 복을 빌어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라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남들 하는 만큼 누리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거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반말로 나온 거예요. 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혀를 다스려라, 입술을 닫아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지금 이미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좀 좋은 날을 원하는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줄이고 또 줄이고, 선한 일은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반드시 악이 나오더라고요. 말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는 깎아내리고 나를 관철시키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구구절절 옳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삶하고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도 틀린 말 안 했는데 내가 그 옳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조용히 타이르면서 저는 그때마다 시 한 편을 저 스스로에게 읊조리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노르웨이의 시인인 울라프 하우게의 시입니다. 거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물론 내 말은 옳다. 너무 옳아서 말하는 것이 도리어 성것이다. 언덕으로 들어가 거기 대장간을 지어라. 거기 풀물을 만들고 거기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며 노래하라. 우리가 들을 것이다. 듣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옳은 말, 지독하게 옳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싸우려고 하고요, 거짓과 싸우겠다고, 나에게 향해진 모욕과 싸우겠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렇게 내 말을 관철시켜야 내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대장간을 지어라. 쇠를 달궈라. 망치질해라. 너의 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단단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망치질 소리가 들려오고
그가 그렇게 일하면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웃 사람들은 바로 그 소리를 들으며 그의 존재를 느끼고 고마워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선한 행실의 대장간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쇠를 달고라. 여기서 망치질해라. 우리의 선한 행동, 선한 마음 조금만 저항이 있으면 금방 부러져 버리고 금방 안 한다고 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선함을 불에 달구고 단련해서 어떤 고난에도 부러지지 않는 단단하고 튼튼한 선을 만들어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단단한 선함이 있다면 외부에 어떤 충격이 있다고 금방 부러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숱한 악을 당하고 숱한 모욕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일을 해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냥 아주 흔한 관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영아 살해 혹은 영아 유기였습니다. 그냥 원치 않는 갓난아기 생기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에, 강가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불장난과도 같은 성적인 타락의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상상도 못하지만 그 당시는 너무 흔한 일이어서 세네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흔한 일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말합니다. 영아 살해는 적법한 국가 정책이다. 그런데 그 일을 유일하게 막아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동네 밖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들을 구조해서 자기 자식을 길렀습니다. 평소에 자기들 그렇게 욕하고 악한 일로 괴롭히던 사람들, 그들이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 길렀습니다. 더 풍요롭게 살겠다고, 더 쾌락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알량한 명예 지키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이들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선한 충격의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걸 생각하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었던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저 악한 놈들, 저 적대적인 세상을 보기 좋게 눌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로 그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정녕 그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만 보여준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청년 시절 청파교회에도 계셨고 이곳저곳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모습, 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선행으로 그들 안에 있는 완고함을 깨뜨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아직 교회에 남아 있겠어요? 저같이 삐딱한 사람이? 진작 떠났겠죠.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고 그것이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를 위해서든 선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도대체 저분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안에 바로 이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을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때 말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네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럴 수 있어?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모욕은 더 큰 모욕으로 되갚아주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때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엘피스, 희망,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뭐 희망이 보여야지 살지. 이런 말 할 때 쓰라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그걸 발견하라고 희망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머잖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온통 절망적인데 네 안에 있는 그 희망은 도대체 뭐야? 그때 여러분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희망, 그 엘피스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 이것을 원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당장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면 더 큰 악과 더 큰 모욕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워낙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이걸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다정한 사람이 되고 겸손하십시오. 5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다정한 마음, 겸손함을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순빛 청파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악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생명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잔잔한 파장 혹은 사랑의 충격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함을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소망이, 어떤 희망이 저 안에 있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 세상이 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 내치지 않고 고스란히 가슴에 새기고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복을 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과도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희망, 엘피스로 살아가는 우리 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에 비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